네, 오늘 계속해서 저희 마가복음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The 12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더독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작은 인원으로 그 압도적인 대군을 격파하는 스토리는 영화로 자주 만들어지는 그런 단골 스토리죠. 뭐 다들 아시는 그 예를 들어보면은 영화 300이나 아니면 뭐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주인공으로 한 명량 같은 그러한 영화죠. 이러한 스토리는 이러한 영화는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가슴이 뜨겁게 되죠. 우리 기독교에도 이러한 소수 정예의 그런 언더덕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독교에서도 가장 놀라운 스토리를 꽂자면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스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기독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스토리가 이 복음이 단 12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 이 12명의 제자로부터 지금 세상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상이 변화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교가 시작된 것이 바로 정말 그 놀라운 언더덕 스토리겠죠.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는 많은 것이 그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 이 12제자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그 기간은 단 3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러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계획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12명이 모두 완벽해야 되죠. 완벽한 선택에 의해서 뽑혀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선택하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이 12를 택하셨는지 또 이 제자들을 택하신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택하신 택하신 이유가 나의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리캡을 하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놀라운 권능을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곧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주류였던 바리새인과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층의 그들의 가르침과 또 그들의 신념과 반대되는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가르침과 행동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딪힘이 점점 심해져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 사람을 없애야겠다라고 결정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그 주류층과는 점점 예수님의 그 사이는 이제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다른 일반 사람들, 그 궁중들에게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합니다. 오늘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니. 자,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알려졌는지 한번 8절을 읽어보면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론에서 왔다고 합니다. 자, 이 지역들이 어딘지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이어가겠는데, 지도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보이시나요? 자, 여기 가운데 저기 센터에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가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의 남쪽에 유대가 있고 그 유대 지역,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직선으로는 약 120km, 75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나귀나 또 그냥 발로 걸어서 이동했으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까지 오려면은 적어도 5일에서 7일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또 이두메는 제일 밑에 있는 이 이두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상 그 유대 문화권의 가장 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이두메에서 갈릴리까지 오려면은 약 8일에서 1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은 여기에 데가볼리 베레아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갈릴리랑 가깝지만 여기서 갈릴리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위에 있는 페니키아, 피니시안 그 지역입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건 이방 나라예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이방 사람들이 이 갈릴리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에서 갈릴리로 오려면은 여기 그 갈릴리 위쪽에 이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넘어와야 되는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나 사흘 정도 산을 넘어가야지만 갈릴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명성이 이만큼 널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 치유받으려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많게는 열흘 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 나라의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구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돌들이 이제 거리나 공항에 가면은 막 사람들에게 막 에워싸여가서 막 밀리고 그런 거를 이제 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가장 핫한 랍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10절과 11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지.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7일, 10일이나 걸려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병이 고쳐지는 그 힐링의 기적이 있었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기적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한다면은 그 책을 이 세상에 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정말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신학자들에 따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최소 5천에서 많으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만나고,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터치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택하신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것은 우연도 아니고 뭔가 다른 뽑을 사람들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 작게는 5천에서 2만 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400대 1 또는 1600대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예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의 인기 의과대학 논술 전형이 400에서 600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선택됐다면 우리는 최상위권 중에 최상위가 선택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의대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이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전국 1등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뽑힌 이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길래 예수님이 그들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마가가 12명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이름을 보면은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라고 마가가 우리에게 이 12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아시는 이름들이 몇 명 있죠? 아마 처음 4명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죠? 베드로? 네, 어부였죠. 야고보와 요한? 2명도 어부였죠. 안드레? 뭐 하는 사람이었죠? 안드레도 어부였습니다. 빌립? 아마 어부였을 거라고 많이들 추정합니다. 바돌로메? 특별히 알려진 건 없고, 마테? 세리, 그 텍스 컬렉터였고, 도마 알려진 건 없고, 야고보도 알려진 건 없고, 다데오도 알려진 건 없고, 가나나인 시몬, 이 사람은 정치 혁명가였어요. 로마를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 그 출신에 대해서는 특히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이 12명 중에서 뭐 부자라든지 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가문 출신이라든지 이런 수식어가 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 뿐이어서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12명을 뽑은 게 이 12제자다. 또 이런 것이 아니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자 그 당시 종교적 최고 권한을 가진 산헤드린의 멤버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고 젊은 나이에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부자 관원 청년이라고 불렸던 사람도 있었고 헤롯 왕의 신하였던 사람도 있고요. 해당장 야이로도 있었고 로마 군대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마련한 아리마대 요셉은 의사였고 부자였습니다. 이러한 엘리트들, 이러한 주류층,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리고 세리였던 마테르, 그리고 다른 내세울 배경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 이 12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12명이 나의 제자라고. 내가 죽은 후에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교회를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적임자라고 이 12이 베스트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 예수님이 그 선택하시는 씬을 이렇게 또 더 설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절대로 가볍게 이 12명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12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도 다 아시면서 이 12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도 그럼에도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뽑은 제자들이, 이 12제자들이 자신이 체포되는 날에는 모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시고도, 또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그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이 12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12를 선택하신 것은 절대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실수로 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조차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 12명의 제자들, 정말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럼에도 제자로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제자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자격 없는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로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자신이 원해서 뭔가 이력서를 쓰고 뭔가 신청서를 쓰고 뭔가 테스트나 오디션을 봐서 예수님께 뽑힌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부르심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 삼아 주시는 것 또한 그럴 만한 자격과 배경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원하셔서,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여러분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지, 또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땠든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마치 세리 마태를 그 과거를 모두 아심에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한 명 한 명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총구석의 어부들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의 파운데이션을 쌓는 것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처럼, 그것이 절대로 실수가 아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시는 것, 우리를 리더로 또는 어떤 삶을 위해 부르시는 것, 또 누군가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을 위해 부르시는 것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같이 넘어질 때가 있고 도마처럼 의심할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연약한 나를 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넘어 이 세상에 부르심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직 완벽한 사람들만 사용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은 단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르심의 은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제자로 세우시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이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포인트는,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는 것이 어떤 일을 시키시라고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걷기를 주저할 때가 있죠. 부르신 그 길을 망설일 때가 있죠. 그래서 더 열심히 믿으면,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훈련받고 더 제자의 길을 걸으면은 뭔가 더 많이 시키겠지, 뭔가 짐이 더 많아지겠지,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적당히 하고, 교회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도 적당히 하고, 훈련반도 딱 기초반까지만, 양육반 들으면은 리더를 권유할까봐, 사역팀도 해야 할 수 있으니까 딱 여기까지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뭔가 일을 시키시려고, 뭔가 사역을 주시려고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그게 부르신 것이 예수님의 프라이머리, 첫 번째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는, 가장 인티메트한 사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하는 모든 기적들, 그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의 증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계속 예수님 곁에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 길이 편한 길이 아닐지라도, 그 길이 광야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그 험한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매 순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의 결과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것. 12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설교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자유를 위해서 로마와 싸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정식으로 신학 교육이나 아니면 스피치 교육이나 그런 거를 받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 후에, 예수님의 손길을 거친 후에 배움의 단계에 있었던 제자들은 보냄을 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 그들의 삶과 인격이 바뀌었다는 것. 이 변화를 퍼스널하게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그 변화. 그래서 나의 옛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변화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티가 나는 변화를 바로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변화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한 변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얻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었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과 제자로 함께 있었던 함께하던 그 시간을 보낸 후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또 성령을 통한 변화를 받은 후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었다는 것.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 티가 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변화가 보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그 호수에서 평생 어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평생 제대로 된 교육을 아마 받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신앙에 관한 것은 더더욱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겠죠. 그런 그가 설교를 했을 때, 처음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베드로가 원래 말을 잘하고 베드로가 원래 신학적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어부에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그 함께함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변화의 핵심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 변화를 통해서 어부에서, 세리에서 세상에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종이 아니라 친구로 나와 함께하자. 12제자가 받은 최고의 특권은 어떤 뛰어난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로 함께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빈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빈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그 함께 친구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최고의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친구처럼 함께 하자고 지금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후반부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그 수천 명 사람들, 그 2만 명의 사람들, 그 무리들과 예수님이 택하신 그 제자들과 12제자들과의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그 무리들도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큰 기적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았어요. 하지만 이 무리들은, 이 공중들은, 그 큰 무리들은 거기까지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냥 그들은 막다른 길, 데드 엔드였어요.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받고 경험을 했지만, 그리고 그것에 기뻐했지만 그들의 기쁨은, 그리고 그들의 받은 은혜는 자기 안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멈추었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십 마일을 걸어서 왔지만 그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는 거예요. 나의 병고침, 나의 배부름, 나의 문제 해결, 이게 다였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향해서 손을 뻗치고 있지만, 그렇게 열광하고 있지만 그 무리들은 모두 결국에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한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이 무리들은 은혜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마치 물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나가지 못하는 고인물처럼 썩은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흘러보내기 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들은 말씀, 자신들이 직접 본 그 수많은 기적들, 받은 놀라운 은혜와 권위를 내 것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다시 세상에 쏟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왕의 왕에 오셨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 콜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콜링을 받은 12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삶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삶을 마무리했는지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성경에 그 죽음이 기록된 사람은 가룟 유다와 야고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서는 그 죄책감에 자기의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따르면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을 때 칼로 그의 목을 베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의 그 전승, 초대교회의 말에 따르면은 제자들의 마지막이 이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을 박해할 당시 붙잡혀가서는 주님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파트라이에서 이틀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히에폴리스에서 이방 신전의 우상을 파괴하다가 붙잡혀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델로메는 알메니아에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중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세리마테는 아프리카 이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티오피아 왕의 칼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도마는 인도에 건너가서 인도의 교회를 세웠으나 힌두교 제사장의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졌으나 바로 죽지 않아서 몽두기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활에 맞아 순교하고, 가나나인 시몬은 그 역시도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몸이 톱으로 반으로 잘려지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유배를 당한 후 약 90세에서 100세 사이에 세상을 떠난 것, 자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택하셨던 그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삶의 끝까지, 예수님이 사신 것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다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사는 것,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 끝까지 복음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지금 우리 앞에 있다면은 아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을 우리에게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이 산 것처럼 살아라. 예수님의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통로가 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 수많은 무리처럼 내 안에서 받은 은혜를 끝내는 그런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너희도 함께 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리더들, 그런 제자들, 그런 청년들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일까요? 구체적인 두 가지 권면, 짧은 권면을 여러분들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일보다도 학교보다도 심지어 사역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내가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나의 컬링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좋은 스펙을 쌓는 것이 나의 부르심에, 나의 컬링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역을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하는 것조차도 제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 내가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가.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끝까지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통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기 노력하세요. 혼자의 힘으로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기 힘들다면, 그 용기가 안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교회를 사용하세요. 교회가 제공하는 그 오퍼튜니티를 통해서 복음과 사랑을 나누세요. 지금 단기 성도를 모집하고 있죠. 몽골에 복음을 들어야 돼, 사랑을 들어야 돼, 사랑을 경험해야 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청년 몇 명들과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가족들도 버린 그러한 환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짧은 시간마다 그들에게 전하고 보여주고 왔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웃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보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 그 작은 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통로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통로가 되어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젠가 한창 청년들 사이에 이런 토론이 있었어요. 당신이 나의 비즈니스에 사람을 고용한다면 어떤 사람을 고용하겠냐. 성격이 좋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랑 일은 너무 잘하는데 성격이 안 좋은 사람. 그때 이야기의 결론은 청년들이 다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일 못하는 거는 못 찾는다. 이것을 결론을 난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지 않으신 것에 기쁘지 않으신가요? 참 다행이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 일 잘하는 사람, 자격이 되는 사람, 이미 준비된 사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변화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통로로서 사용되기를 바라십니다.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은 단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 12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여기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